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모윤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모윤숙 씨는 아마도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애국 시인과 친일 시인이라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도 역시 알 것입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윤숙 씨는 내내 애가라고 하는 고달픈 시대의 젊음을 낭만으로 표시하는 서정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내내 애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나는 당신과 함께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걷고 싶소. 시몬,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오솔길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곳을 다시 걷고 싶소. 본래 이 내내 애가라고 말할 때 내는 아프리카 숲속에 홀로 우는 그런 새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일생을 놓고 보면 어쩌면 내내 애가의 주인공처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박수를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이 손가락질과 박수를 함께 받은 굴곡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 곧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슬픔의 애가와 더불어 동시에 기쁨의 애가를 함께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슬픔의 애가를 불렀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이름은 가야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다시 말하면 가야바의 집들에서 피워진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가슴 아픈 슬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터로 알려진 이곳에는 1930년에 세워진 베드로의 통곡교회, 베드로 통곡을 기념하는 교회, 베드로 통곡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칼리칸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칼리칸투. 이 칼리칸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닭의 울음소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닭의 울음소리 베드로의 통곡교회를 기념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당은 돔으로 지어진 교회당이었고 이 돔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닭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통곡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와 재기를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배신의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등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마지막 행보를 지키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가까이서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일찍이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 앞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장본인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무엇보다도 그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에도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강하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아주 멀리하며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을 초래하는 행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르게 멀리 멀어지다가 마침내 파경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나와 주님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점점 멀어지고는 형편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날 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베드로의 비극의 단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는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먼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원은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자는 정글을 떠나서는 안 해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떠나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를 떠나서는 안 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를 떠나서는 안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는 곧 우리의 삶의 젖줄이요 성숙의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안티 예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점점점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결국에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전국의 열주까지 부여받은 이 베드로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하느냐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 아침에 그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회개의 노래였습니다.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이처럼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회개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베드로는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오늘 보면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부인했을 때 주님이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더라. 이 시간이 베드로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제자 베드로를 주목했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아마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선과 이 베드로의 이 시선이 맞닿는 순간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통곡을 통해서, 그 울음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달선했던 제자의 자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타락한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는데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그 제자를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주님의 존전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구는 소리를 들었던 이 베드로,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타락할 수 없고 결코 넘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와, 말씀이 에너지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언급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 방언이라든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묵상하고 암송해야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위기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통곡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슬픔의 눈물은 자신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눈물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산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져서 여러분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눈물의 회개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